목사로서 소경의 눈치유에 관한 제6표적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이 좋아요. 부담 없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수요일날은 우리 식구들만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일날은 마음껏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껏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내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맹인된 자를 고쳤다. 맹인이라고 써야 되나 시각장애인이라고 써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맹인이라 나왔기 때문에 맹인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어쨌든 시각장애인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맹인이라고 써도 성경대로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소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꿔서 맹인이라는 것으로 이게 개정 개혁판이 바뀌었습니다. 맹인 결국에 시각장애인이죠. 앞을 못 보는 자 이를 지칭하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주님께서 고치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진흙을 이게 바른 다음에 그 씻으라고 해서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명백한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거지고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맞아?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의 중간에는 신문을 2번을 합니다. 2번째 불러 신문하고 첫 번째 불러 신문했다가 그의 부모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부모가 정확히 안 해줘요. 알고도 안 해줘.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졌냐 잘 모르겠다 그래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봐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장성했으니 내 자식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2번째 글을 불러봤을 때 2번째 신문을 받을 때에 이 맹인이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당신들은 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조롱해버려요. 그냥 말로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있는 사실을 부정하라고 하고 어떻게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우리를 종용하느냐. 사실이 있지 않느냐 막 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의 제자 되려고 그러시오? 그래서 오히려 하나 더 아주 그냥 그 머리를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결국에 이 맹인을 쫓아내버리는 출교 조치를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줬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9장에 궁금한 사항이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 궁금한 사항,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 물었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 그게 거린이라고 나와요. 아예 8절에 보면 거린이었던 자, 거지로서 맹인이니까 돈벌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꼭 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는 자도 그 구걸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걸하는 거린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린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잘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잘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봐야 우리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줘서 고맙지 우리가 묻기는 조금 곤란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사람이나 원문을 봅니다.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들이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다는 말인가?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궁금함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눈을 뜨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뜨시오. 그러면 뜨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복잡하게 땅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맛에 가서 실었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주님은 그 베데스다 목가도 있고 실로암 목가도 있고 여러 목가가 있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했을까? 씻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씻으라고 했을 때에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씻으라고 하려면 뭔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붙여주는 거예요. 진흙이 무슨 효험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눈 장애인들에게는 진흙을 어떻게 진흙 속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진흙이 효험이 있어가지고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의 순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네. 그 실로암 목까지 가는가. 예, 순종을 보게 하는 그 가면서 그 믿음이 생겨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서 베데스다에 가서 씻으라 그러지? 예?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예,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봤더니 38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였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도 계획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셨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세팅이 만세 전부터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이 그대로 다 그 예수님 갈 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38이라는 숫자도 우연히 절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란 말도 우연히 있지 않아. 마찬가지 실로암이라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초막절 때에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 8장에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초막절이 7장이 시작되고 8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고치실 때에 그 고치시고 나서 고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또 얘기를 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우선 8장을 넘어가 봅시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8장 12절이에요. 8장 12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9장에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안 나왔지만 원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와요. 난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내가 세상 안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8장 12절에 나오고 9장 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 한 번 더 이걸 또 썼냐 이거죠. 예수님이 왜 내가 누구다라는 내가 누구다 8장 12절에 말했던 그 내가 누구다라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두 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 두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 10장에 가가지고 두 가지가 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두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여기서 7가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실로암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친 것은 6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걸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 미러클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일부러 행하신 기적, 이것이 표적이라 하는데,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 6장에 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질이 남는 것, 그 다음에 물리를 걸어오신 것, 이제 6번째 이 맹인된 자를 고친 거예요. 6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에 주어진 다음에 내가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 했는데, 이것이 6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세팅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의도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만세전부터 의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왜 두 번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잘 못 알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났다가 중간에 없어져요. 그죠? 중간에는 바리새인들로 지칭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쳐진 맹인된 자를 데려다가 신문하는 과정이 1차, 2차에 거쳐 나오는 게 본론이에요. 본론. 서론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본론에는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을 소경이라는 말씀 안 되는, 맹인하고, 주여 옛날에 말을 이렇게 나오는 맹인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듯한 이 내용이 지금 본론에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소경이 자기를 고치신 그분이 누군지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내동 성경 읽었는데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그러면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 자, 보게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12절에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맹인이 자기를 고친 자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들어서. 보지 않을 때 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는데, 즉 눈을 뜨고 나서 봤느냐? 안 봤어요. 안 봤어. 잘 봐요. 자,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씻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없었던 거죠. 예수라는 분이 고쳤다는 건 알았다. 예수라는 칭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쳤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소경이었어. 맹인이었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없어졌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거짓 맹인이었는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취조를 시키는 과정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생각할 때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아서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을 제가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잘 어떤 의도된
아주 문학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주님이 딱 등장했다가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키는 의미심장한 일을 딱 하고 둘이 막 싸우고 나니까 마지막에서 딱 얘기를 해주는 그런 아주 그 재미난 어떤 그 플롯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소경 하나가 있잖아요. 명인이 있다가 여기 주님이 뭘 하다가 고쳐줘요. 그래서 신랑을 씻으라고 와서 봤더니 주님과 제자는 없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다 기다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 데리고 가. 그래 바리새인의 앞에 가서 이제 공회 뭐 그런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진짜 그 거지였던 바로 그 맹인 맞냐? 그랬더니 맞소. 그래서 취조 과정이 막 나오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 유대인들은 네 부모를 불러와라. 증인을 세워라. 그래야지 그의 부모를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를 오게 해가지고 또 취조를 하게 되고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취조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 왜 주님은 중간에 빠지고 맹인과 맹인의 부모가 주인 것처럼 여기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주인공은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라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겠어요? 맹인이에요, 맹인.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그 제3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하진 않아요. 중간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지. 이런 장면은 처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 왔다가 그 다음에 와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이 소경이 알아가는 과정을 드라마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알아가.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취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은 너는 그것도 못 믿었어요. 오히려 나무라는 소경이 나무래요. 그 유대인들은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막 하면서 나무라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소경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차차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이 소경이 알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안 믿으려고 해.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 말씀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드려야지 안 믿으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나와서 정리를 해주는데 결국에 이 이야기의 주제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주제. 자, 주제를 먼저 볼까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주제. 자, 39절입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 주제가 이건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 41절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지금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등장해 처음에 딱 어떤 복선을 쫙 깔아서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키더니 싹 숨었어요. 그 다음에 막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유대 맹인하고 그 다음 맹인의 부모가 막 와라와라 해.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 맹인이 완전히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고 딱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러자 너는 출교라고 딱 해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출교당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결론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인데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육적 시각장애인이죠. 이 맹인이죠. 육적 시각장애인.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다음에 보는 자, 눈 뜨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눈 뜨고 다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결국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타나고자 하는 일과 관계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각도에서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고요, 아주 드라마로서도 아주 멋진 드라마고 아주 신선한 새로운 시도인 것처럼 문학적인 각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시죠. 자, 처음에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맹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눈여겨봤대요. 그걸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있었더니 제자들이 물어서 말합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니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컴컴한데 살아. 다 컴컴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두 가지 사건을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 사람을 자유롭게 죄 용서를 해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함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를 지으면 캄캄해진다는 것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캄캄한 지옥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께서 죄 용서를 해가지고 빛의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육적인 캄캄함이죠. 이 맹인은 육적인 캄캄함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캄캄한 사람도 있고 진짜 눈을 보지 못해서 육적인 캄캄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캄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모나 자기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출애굽기 4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뭐 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꽁무니를 빼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앞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인가요? 취미생활이에요? 누구는 앞 못 보게 만들고 누구는 못 듣게 만들고 누구는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인가요? 답은, 자, 1차 답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문제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죄를 갚다라는 것은 벌을 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준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출애굽기 4장 11절만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좀 꼬장꼬장 아니구나. 지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 존재 생각해가지고 너는 맹인으로 태어나,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나, 너는 귀 못 듣는 자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못된 그 양반 옛날 그 뭐죠 목리 있는 그런 분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저주는 다 무엇으로 온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까지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가시 엉겅퀴가 찌르는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풍요와 만족과 행복과 넉넉함이 풍성함이 가득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비참함과 노동과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업자득으로 얻어들인 것입니다. 저주는.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는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 나면서 맹인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독을 먹어가지고 눈이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 건 자기겠지만 그러나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은 부모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그럼 무엇일까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0절 방금 한 얘기와 그 다음에 지금 에스겔 18장 이 얘기와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충돌되는 듯한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어디를 인용하냐에 따라서 답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요. 자,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기 전에 2절을 먼저 읽고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빨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으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악한 영들은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버지의 벌을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죄의 벌을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은 충돌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은 결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죄로 죄를 담당하지.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은 죄는 아들의 지은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윗대에서 죄를 지어서 악한 영이 넘어와서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벌이 내게 있다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지. 아버지 윗대에서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의 벌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첫째, 2대, 3대, 4대에 있었죠. 죄가. 첫째 가능성이에요. 2대, 3대, 4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죠. 눈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식이 나타난 겁니다. 후손에게. 이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실로암 목가에 씻으러 가는 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만세전부터 세팅된 거 아니라고. 왜? 주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품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맹인이 등장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의 소스로 지금 세팅으로 하나의 소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은 더 방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죄는 그의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대, 3대, 4대의 죄를 지었기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에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의 후손이 맹인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부모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살아, 나는 가난을 물려받았어,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돼요, 이것 갖고 불평하면 한도 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비관하고 인생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가 바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란 얘기의 의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냄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로암은 뭐냐? 자, 실로암 보십시다. 실로암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직역을 봅니다. 직역 7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실로암 연못 안으로 가고 있으십시오. 현재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명령입니다. 한 번이죠.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씻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쓰시오. 중간태 과거 명령형입니다. 과거 명령은 단회적인 명령형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씻으십시오. 이런 그것은 곧 실로암은 파송받은 채 있다라고 번역된다. 그러므로 그는 떠나갔다. 그리고 그는 씻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서 왔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실로암으로 보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실로암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로암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뜻이 뭐냐? 파송받은 채 있다. 보냄을 받은 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채 있다는 곳에 왜 주님이 씻으러 가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바른 거예요? 아시겠죠? 진흙을 이게 바른 거예요. 만약에 안 발랐다면 실로암 못에 안 씻겠죠. 근데 지금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갈 때 엄청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갖는다고 눈이 떠질까? 이 사람은 그 부모가 말하기를, 이는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장성했다는 것은 최소 20살 이상은 되었어요. 이 청년은 20살 이상은 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갈 건가 말 건가, 진짜 가서 내가 씻을 건가 말 건가를 많이 생각. 그런다 해서 낫겠어? 만약에 그렇다고 했다면 안 갔을 것이고, 그래도 가보자 했을 때 스스로 찾아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어. 누군가 거기다 갖다 놨을 텐데, 구걸하기 할 때도 데려다 놨을 텐데, 그 실로함을 자기를 물어 사람들에게 안내해서 가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실로하면 여러분 가보니 알지만 둥그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데도 쉽지 않아요. 엄청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가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 이게 뭐냐? 보냄을 받았는데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는 나를 파송한 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드라마의 중간에 빠지신 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빠진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나를 믿고 영적 소경이었거나 육적 소경이었거나 눈을 뜬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세상 속에 파송받아서 내가 누군지를 증언하라 라고 파송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은 빠진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람에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나도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주듯이, 너도 나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그것도 가장 간교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진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너는 내가 주님인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네가 육적으로 나에게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아니라 네가 나를 진정 알아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네가 지금 내가 그래서 세상 속에 너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너희들도 세상 속에 저 맹인이 어떻게 해서 나를 증언해서 결국에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뭐 그런 설교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자,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너희들은 과거가 너희들이 어떻게 돼서 불행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좀 피폐할 수 있으나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드냐에 따라서 나는 너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해줄 거냐 말 거냐는 누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육적인 치료를 받아서 나를 만났든 어떤 무슨 방법으로 나를 만났든 간에 너의 삶이 결국에 너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빛의 나라, 눈을 떠서 완전히 영적 나라를 봐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세계로 나오라. 영적 소경에서 이제 진짜 빛을 통해서 빛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와 그의 부모 죄는 아니었다, 분명한 것 사실은 알 수가 있고요. 2대 3대 4대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을 제대로 알아버리고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출교를 조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믿겠다고 하면 주님은 그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바꿔나가느냐, 그 주님을 알아가느냐.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요, 11절 보세요. 예수라 칭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치료줬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라고 말해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치료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치료자다.
근데 그는 예수라고 칭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너가 어떻게 보냐 하니까 어떤 분이,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겨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 패로 갈렸습니다. 어떤 패로 갈렸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날에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는 한 부류와, 또 하나는 이것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창조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과를 보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다,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분이라면. 두 패로 갈렸는데 아마 10분의 9는 앞에 전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더 앞서고, 뒤에 있는 의견은 좀 약간 의견이었어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맹인한테.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17절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하는 거,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메시아까지 아직 간 게 아니에요. 메시아까지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 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출교 조치하는데, 이 출교 조치는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무기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출교 조치하기 전에 신문할 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출교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출교 조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좀 위대한 분 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선지자라는 의미를 썼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이 그랬다가 그분은 좀 선지자급이다, 구약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급은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올라갔잖아요. 지금 주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파송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놈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 그래, 그의 부모를 불러왔어요. 그 부모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명히 당신 아들이요? 맹인이었어? 어떻게 눈을 떴어? 그랬더니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이놈이 내 아들이고, 이놈이 과거에 맹인이었던 건 맞지만 어떻게 눈을 뜬 걸 모르겠어. 왜?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고 싶으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뒤로 자빠졌어요. 자빠진 건 아니구나. 뒤로 빠졌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지혜롭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어쩌면은 자식인데도 비장하게 버리는 부모 같아, 내가 보니까. 자식하고 같이 감옥에 가두고 출교를 같이 당하더라도 나는 자식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야지. 왜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의 어려움이 당할 것 같으면 살짝 물러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비장한 부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부르는 것이 24절에 34절이 두 번째 신문이에요. 13절에서 23절은 첫 번째 신문이고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됩니다. 신문이 되게 재밌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위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위증을 하라고. 뭐라고 위증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데 너의 눈을 뜨게 할 리가 없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가 아니다 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 예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예수님과 하나님 상관이 없어. 그는 죄인이야. 왜?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정죄를 딱 해놨어요. 너는 죄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부터 재밌어요. 이 다음부터는요, 유대인들이 한 방 다 얻어 터집니다.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한테 배워야 돼요. 계속 얻어 터져. 뭐라고 했냐? 25절 보세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요. 그랬더니 2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27절에 한 방 제대로 먹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그거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뭐요? 아니 나한테 내동 얘기를 들어놓고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에?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당신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이 눌러서 뭐라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아주 현명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미 이렇게 낳게 하려고 계획하고 낳게 한 거예요. 왜? 엿먹이려고. 유대인들 죄송합니다. 엿먹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쁜 표현인데 좌우지간 한 방 먹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에 7장 8장 6장에 계속 얘기해요. 니들이 진정 모세의 제자였다면 나를 공경했을 텐데 율법을 안 지킨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입이 애돌린 말이죠.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지 우리가 알거니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모른다. 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그는 어떻게 하냐면 7장 41절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어 이미 결정 내려놨고요. 요한복음 6장 42절은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라고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은 많이 배운 율법 전문가고 그는 못 배운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올 리가 없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6장, 7장, 8장 계속 5장부터 시작됩니다만은 계속 얘기 듣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얘기하잖아요.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잖아.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온 자야 라는 걸 정확히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보냄을 받았다. 신뢰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맹인을 보내는 겁니다. 족진에 가장 잔인한 족진에 보내는 거예요. 가장 서슬퍼런 적진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당당하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란 사람이었어. 그는 선지자 같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요? 그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 어기신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한 방 먹이느냐? 31절로 32절 또 세 번째 한 방을 또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의 세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 칭하는 사람, 두 번째 그러나 나를 고치시니, 두 번째는 선지자, 좀 위대한 분 같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아들까지 안 갔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대화하면서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 저쪽에서 하니까.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조치가 뭐냐. 이 세 방을 딱 먹이니까 34절에 출교 조치를 하는 겁니다. 내쫓아버렸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들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가운데 태어난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맹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들으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맹인이 하는 얘기 하나도 틀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요? 출교 조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세를 가지고 남을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짓말의 아비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정난하게 드러내버려요. 파송을 해가지고, 실로함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정난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기득권 세력이 우리를 2단, 3단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요즘에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아직 못 봤잖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자 주님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맹인을 치료하는 것을 6번째 표적으로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을 치료한다. 지금까지도 맹인을 치료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느냐? 이사야 35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출교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이게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도 나오고 29장도 나오는데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1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나으면서 맹인된 자에 일부러 주님이 가시다가 주목해서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친구는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정도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나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죄인일 일 없다. 이제 죄인일 일 없다. 죄인일 일 없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죄인이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자가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다. 출교 조치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을 1번을 보게 되면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사본도 있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죽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인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인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믿느냐,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 이거죠. 36절 이르되 주여 그분이 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37절에 네가 그를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온다는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얼마나 멋집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앞에 경배를 딱 합니다. 멋져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파송된 자로서 실로암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 너희들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신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증언하라. 너는 실로암의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자 이 친구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믿어서 이제 육적인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 영적인 시각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는 나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빛의 나라, 영원한 빛의 나라, 이 세상에 잠깐 빛이 아닌 완전한 빛이 가득한 나라로 오너라 라고 주님이 초청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부모처럼 그것이 그놈이 내 아들이고 그놈이 과거에 눈이 멀었던 이런 친구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자식 앞에 좀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게.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지 두 번 죽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그 맹인을 치료한 목적을 마지막에 주제로 딱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열어보세요. 이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죠? 오신 것인데 18절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안 믿으려고 나쁜 것으로 죄인이라고 아주 그냥 판정 내려놓고 계속 너도 그분이 치료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라고 종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내팽개친다면 너는 계속 심판으로 가냐.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지만 심판하러 온 것이랑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듣는 소문을 통하여 주님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듣다가 이분이 틀림없이 뭔가 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아무 대꾸 없이 가서 씻었고 결국에 이분을 메시아로 알게 되어서 결국에 육적으로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나 나를 거부한 자는 본다고 나는 율법의 전문가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천국을 안다고 100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더 모르는 맹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가는 심판주의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죠. 40절.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맹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성경 안다고 율법 전문가라지만 율법도 모르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그들은 결국에 멸망받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장애인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분 나를 고치신 이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했다가 하나님께로 오신 이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세상 속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로 내가 치열하게 싸우듯이 그도 나처럼 똑같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싸워서 나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 거다. 제자들이여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파송을 내가 너희들을 시켰으니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들은 나중에 눈을 떠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맹인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자도 있으니 잘 선택하거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누군지를 시인하는 그 순간에 뒤로 빼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